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신명기 33장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스불론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이름이 아니어서 낯선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사갈도 똑같겠죠. 스불론은 누굽니까?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부인인 레아가 6번째로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6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보면 10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불론이라는 뜻은 후한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사람은 스불론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이 6째고 야곱으로 보면 10번째였죠. 근데 이 이사갈은 5째이고 9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갈이라는 뜻은 준비된 자라는 참 아름다운 바로 뜻입니다. 이렇게 후한 선물 또 준비된 자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먼저 스불론에게 축복하는데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스불론에게는 너는 나가도 복 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사갈에게는 너는 들어와도 복 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합해서 축복을 우리가 말을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을 지금 축복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복이 되는 상황에서도 복을 받고 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복이 되는 축복을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것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할 때도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아파도 복이고 그 말이에요. 출세도 복이고 또 실패해도 복이고 그 말입니다. 가난해도 복이고 부요해도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도 복이 되는 삶의 복을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받고 싶은 복일 것입니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이렇게 살아도 복, 저렇게 살아도 복. 내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내게 어떤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더라도 내게 그것이 복이 되는 삶,
굉장히 놀랍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허락한 복이지만 스불론과 이사갈은 바로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교회는 신약 교회가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스불론의 복과 이사갈의 복이 바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간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궁금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복 될까? 안 될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그 궁금함이 이제는 불안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점쟁이 찾아가죠. 그래서 사중합 내놓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업 성공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때 그 복이 뭐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복이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대부분 그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이죠. 그리고 출세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거기에서 말하는 복이 대체 뭘까요? 시편 1편을 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책 이번에 10장 읽어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복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 읽어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으셨으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신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그 확인, 신분의 확인,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복 있는 사람이 대체 뭔지 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앞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과
바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는다는 말은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 인생을, 그의 삶을.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의 행위, 그의 존재를 다 인정해 줘요. 그냥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기준 대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은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든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든지, 여러분이 50살을 살든 60살을 살든 70살을 살든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줘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헬이다, 너 영 못마땅해, 그러면 우리 천국 못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늘 후회가 많죠. 아이고, 잘 할걸. 후회가 많죠.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가 뭐라고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뭐가 회개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게 회개예요. 나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 잘못 살았으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벌 내리지 마세요. 나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벌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할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행한 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판결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렇지도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심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근데 나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는 거죠. 주님 붙잡는 거, 생명의 주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부끄럽게 불명예스럽게 또 죄 짓고 안 살래요. 이제부터 명예스럽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예?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요 인정해 줘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생에 덮여져 있으니까. 법궤하고 똑같아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물품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도자를 상징하는 지팡이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 준 것 같고 불평했어요. 처음에는 만나 그랬어요. 막 신비해갖고 좋아라겠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가 반복되면은요, 그것이 자기 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는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불평의 죄를 지은 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면 그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이거는 거 똑같아요. 갑자기 내가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생겼는데 이 100억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생겼는데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면 그 100억이 그에게 뭐가 될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폐가망신시켜요. 그래서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었던 졸부들이요, 거의 100% 가까이가 어떻게 돼요? 몇 년도 안 돼 갖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에 그런 평범한 평화, 평범한 행복마저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의 말씀이 안 주어졌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어떻게 해요? 어기고 살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니까 말씀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지켜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뭐 하려고 저를 통해 설교를 여러분 듣습니까? 뭐 하려고 들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설교대로 안 살아요.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지 맘대로 살아요. 기도한 것 보면 알아. 또 생활한 것 보면 알아. 5월 5일 날, 5월 저 셋째 주에 맨 부부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한테 순종해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졌다니까요. 근데 저는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요, 남편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처럼 이렇게 그 품위 있게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순종하고 이런 저 권사님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맨 툭툭거려요. 그냥 못했다고, 못났다고, 남편 못났다고. 그러면서도 이혼 안 하고 산 것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남편이 좋은지 아세요? 안 도망가고 있는 것 보면. 뭐 갈 데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 법궤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범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길을 줬는데, 나침판을 줬는데, 어떻게 사라고 줬는데 그렇게 안 살고 불명예스럽게 산 흔적만 있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 줬잖아요. 지팡이가 뭐예요? 지도자를 준 거예요. 모세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저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40년 광야에서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맨날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법계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명예,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벌레 같은 인간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인간의 행위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죄인 아니다, 의인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할 수 없죠. 죄인이죠. 명백한 죄인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위에 뚜껑이 덮여져요. 뚜껑. 그리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죠?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소.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시은소, 속죄소. 뭐가 있어서 속죄소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한 방울 하고 피 흔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에 피를 완전히 틈새 없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죠. 예수의 피만 보는 거죠. 피만 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넌 의롭다. 예수의 피공로를 보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돼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비하잖아요. 이게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이 나가도 들어가도 뭐 10살 살아도 20살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을 바로 그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해 주는 인생이라는 것은 또한 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의 존재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인정을 받아요. 그 삶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이 나가고 이사갈이 들어오고 나가도 들어가도 그들이 복을 받는데,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나가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면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그 백성들이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이르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시온산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말했던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 말하는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인 스불론과 이사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온산이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겼던 자리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바로 세웠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은 뭘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산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시온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정하냐, 그의 삶을 어떻게 복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교회로 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복이 되게 하시죠.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 아브라함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바로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바로 그들도 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꿨던 복은 뭐였냐면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뜻이
여러분 아비 이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너는 누군 한 자녀의 아버지, 너의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지만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하고 12장 3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다만 자기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그의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된 걸 막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창세기 19장에 20장에 이제 나옵니다.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 남쪽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날 지역, 그날 왕, 이게 지금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여전히 사라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대통령, 왕, 중국은 천자, 일본은 천황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왕. 그런데 블레셋의 왕을 뭐라고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의 직책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비멜렉은 안 죽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누이요 그런 거예요. 안 죽으려고. 또 그때도 비겁하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찾아가 갖고 사라라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건들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브라함 찾아갖고 막 야단치면 나 죽일라 그랬지.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잔뜩 이제 재물을 주잖아요. 재물을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좀 축복 좀 해주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도록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아비멜렉에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니까 태가 열려요.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축복 사람이야. 축복하는 사람이야. 네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돼. 그걸 연습시켜.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21장이 기록이 돼요. 21장이 무슨 사건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이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자식 하나에 있어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열국의 사람이야. 20장에서 그걸 연습시키고는 21장에서 곧바로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누굴 줘요? 이삭을 줘요. 이삭을.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고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입니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거 알아요. 이게 내가 열국의 아비구나.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을 비로소 가지게 되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그날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거기서도 누가 나오겠어요? 아비멜렉이 그때도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왜 또 아비멜렉이 나오지? 이 사람은 안 죽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내려가게 하고 그랄 땅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말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열국의 아비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라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이삭에게도 이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 이게 1년 농사 져가지고 100년 동안 먹을 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를 바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사건이, 이게 창세기 26장이면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 버려요. 쫓아내 버리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그렇게 많지만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다 뺏기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갑니다. 우물도 뺏깁니다. 첫 번째 우물을 뺏긴 거죠.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없으면 여러분 흙탕물이라도 마시잖아요. 심지어 자기 오줌이라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물은 마셔야 돼요. 이삭은 사막으로 이삭은 이제 쫓겨나지요. 그리고 또 땅 팝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물이 또 나오죠. 근데 또 쫓아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나갑니다. 조용히 나갑니다. 뭐 그냥 순수히 뺏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합니까? 4번이나 합니다. 4번. 4번이나. 4번이나 순수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삭이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삭은요, 땅 파면 우물이 나와요. 땅 파면 우물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정체성을,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 복의 존재라는 걸 그가 깨달아요. 경험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삭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도 되는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마침내 부엘세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을 또 파요. 근데 또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근데 더 이상 안 쫓아오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7개 우물, 완전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우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이제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바로 이삭에게 오지요.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바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훈련시켰던 정체성이 뭐죠? 너는 복이며 너는 축복의 통로다는 거예요. 너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삭에게도 그 훈련을 시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되기 전까지 76년의 세월을요 방황하며 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76살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꼭 하셔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잖아요. 삼촌 집에 살 때 야곱이 뭐 훌륭하게 살았냐? 안 그래요. 여전히 꾀부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래도 자기가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정체성을 야곱은 못 가져요. 언제 갔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76살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나서 자그만치 54년이 흐른 후 130살에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함으로 그 긴 5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켜요. 뭐예요? 너는 복이며 너는 복의 통로다. 축복권자다. 이걸 훈련시켰어요. 성경으로 보면은요, 28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니 자그만치 47장, 그러니까 19장 동안 야곱을 훈련시켜요. 다루어요. 그래서 그가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갖고 47장 7절에 봐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은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47장에서 비로소 야곱이 축복을 해요. 축복권자가 정체성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아요. 그리고는 47장에서 정체성을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더니 48장에서 어떻게 하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리고 49장에서 또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인간의 정체성은 뭐 해야 되죠?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보여요? 저주가 일어나요. 저주가.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요.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복이요. 또한 바로 복으로 통치하는 자다. 복으로 섬기는 자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뭐냐? 복인 존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불론과 이사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있는 자요, 나가도 복 있는 자요, 들어와도 축복을 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요, 나가도
축복권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살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갖고 예수를 보내시고 바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스불론에게 주신 축복이 신약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는요 늘 우리 인생을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밖에 못 살아요. 내가 복 받았냐, 내가 복 못 받았냐. 조금 넓히면 내 아내가 복 받았냐, 내 복 못 받았냐. 좀 더 넓히면 내 자식이 복 받았냐, 못 받았냐. 뭐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죠. 우리는 거기에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지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한계가 아니에요. 그 한계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요. 내 교회라는 한계를 넘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신비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결론만 좀 이 이야기로 맺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두 명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사도행전은 12장이 전반부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가 중심되어 등장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끝까지 간헐적으로라도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장에서 등장하고 그 뒤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려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래야만 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12장 이상부터 등장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림받아 토사구팽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수해갖고 그걸로 끝났어 이게 아니라 12장 이후부터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그리고 바울을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뭘 실수한 거죠? 사도행전 12장에서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지요. 헤롯이 그냥 야곱을 죽인 것 때문에 재미를 봐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인기를 끌겠다 생각하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해요. 죽어도 뭐 천국 가지 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평천하게 잠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거의 확신, 부활의 확신 때문에요. 감옥에서도 편하게 잤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감옥문을 열게 하잖아요.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할 일 있어. 갖고 나오는데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나오잖아요. 나와 보니까 자기가 나온지 알잖아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다 죽었어요. 자그만 16명이나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베드로 못 지켜갖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구원은 확실해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부활한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태평하게 자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잠 좀 잘 자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 죽이면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문이 열리죠. 바울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는 깨어 있었어요. 그는 복 받는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문 들어가든지 감옥문 나가든지 자기는 들어가나 나가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감옥문 열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죄수들이 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어요. 간수 집안이 예수 믿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 베드로같이 살면 안 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 너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네 복 받은 걸로 취해갖고 남 죽든 살든 관심 못 갖는 인생 살지 말고 네가 복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복의 통로된 인생 살아. 그런 겁니다.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끄떡 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죽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집어 먹고 살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복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돌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꼭 살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렇게 축복의 통로된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과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복에 취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몽사몽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증인되는 인생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이고 복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그들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 믿어 성령 받아 이미 복 있는 자고 이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늘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에 취하여 그 복을 나에게 한정시키거나 우리 가정에 한정시키는, 복을 제한시키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